아가 5장 7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. 아가서를 볼 때 아주 중요한 관점이 아가서는 시라는 겁니다. 시. 그래서 아가서를 볼 때 시적인 감흥을 가지고 이 성경을 봐야 이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. 자, 7절을 보십니다.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.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그 사랑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. 그 밤에 이 낭군이 신부를 찾아와요. 근데 신부가 머뭇머뭇하는 사이에 이 낭군이 왔다가 가버려요. 그래서 드디어 이 신부가 문을 딱 열었는데 내님은 보이지 않고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. 아유 어디 갔구나 하고 문을 닫은 게 아니라 이 여인이 낭군을 찾아 나서요. 그게 이제 7절입니다.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. 그 도시를 돌면서 지키는 자들이 나를 발견하더니 그들이 나를 때려 나를 상하게 하였으며 나의 웃옷을 나에게서 벗겨냈답니다. 그 성벽을 지키는 자들이 말이죠. 자, 이 여인이 그 오밤중에 집 밖으로 나온 거예요. 그래서 그 낭군을 막 찾아다녀요. 옷도 제대로 안 입었어요. 그죠? 그냥 속옷만 있다가 여기 보니까 그냥 겉옷만 웃옷만 걸치고 밖으로 나가서 막 찾는 거예요. 근데 그 야밤이기 때문에 그 도성을 돌면서 지키는 자들,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일종의 방범이죠. 이 사람들이 쭉 순찰을 하는데, 이런 이상한 여자가, 이게 막 잠옷바람에 웃옷만 걸치고 나서는 막 미친 여인처럼 누군가를 막 찾는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 여인을 발견하고 나서는 도대체 뭐냐고.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낭군 찾는데 자기를 제지하는 이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겠어요? 그러니까 이 순찰하는 사람들이 어떡합니까? 이 여인을 때려요. 그래서 상처를 내요. 이게 뭡니까? 제지를 당했다는 거예요. 내 낭군을 찾으러 지금 나는 헤매는데 이 사정도 모르는 옆 사람들이 나를 방해하는 거예요. 그래서 나에게 상처를 입히고 그러는 겁니다. 여러분, 결혼을 할 때 결혼을 상대로 해서 교제를 하는데 만에 하나 그 주변 사람들이 반대를 한다고 해봅시다. 그러면 내가 저 여자를 사랑하고 혹은 내가 저 남자를 사랑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나는 포기해야지. 이런 사람 없어요.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뭐에 가린 거예요? 사랑에 콩깍지가 껴가지고 주변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의 단점도 보이고 서로 결혼하면 안 좋은 것이 보이니까 반대를 하는 거지. 그냥 반대를 하겠어요? 신앙이 안 맞는다든지 조건이 안 맞는다든지 성격상 안 맞는다든지 외모가 안 맞는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막지요. 그런데 이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에 콩깍지가 끼우다 보니까 상대방의 단점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. 다 좋은 면만 보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결국 주변 사람들이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? 이제 핍박의 단계로 들어가요. 너 그러면 안 된다. 옛날 어떤 소설이나 이런 걸 보면은 집에 가두기도 하고 나가지 못하게 머리도 그냥 막 깎아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방해를 하듯이 오늘 이 사랑하는 여인이 사랑하는 자기 남자를 그 야밤중에 찾아나간다고 한 말이에요. 여인이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않고 나간 것도 웃긴 거고 그리고 대낮도 아니고 오밤중에 찾아다니다가 도둑으로 몰리는 것도 이것도 비정상이고 이게 사랑은요 사람을 비정상으로 만들어요. 예수를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잖아요. 사랑하면 우리가 이렇게 좀 비정상적이 되는 거예요. 남들이 가지 않던 길도 가야 되고 왜? 거기 혹시 있을까 싶어서 그리고 남들이 하지 않는 일도 하는 거예요. 왜? 거기 혹시 내 님이 계실까 하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. 어째 저 사람이 저 사람을 사랑했을까? 그걸 머리로 따져 알으려면 안 돼요.
사랑은 느낌이고 사랑은 감성이고 거기에 푹 빠지게 되면 사람이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제지해요. 심지어는 그가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그를 붙잡아서 웃옷을 벗겨버렸어요. 웃옷을 벗겨버리니까 더 이상 이제 찾아다니지 못하도록 막 가로막는 거예요. 누가? 성벽을 지키는 자들이. 아까는 이 도성을 돌면서 순찰하는 자들이고 이번에는 성벽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이 여자가 또 성문 닫혀져 있는 그 성에 가갖고 성벽을 넘으려고 했나 봐요. 성은 문이 닫혀지면 열릴 때까지는 열리면 안 되거든요. 그런데도 이 여인이 무리하게 성벽을 벗어나려고 하니까 이 성벽 지키는 자들이 그냥 우도까지 벗겨버렸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사랑의 장애물을 만난 거예요. 이 마음을 이해하시겠죠? 여러분, 주님을 사랑하는 건 이런 거예요. 장벽이 있어도, 방해가 있어도, 때로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님을 찾을 때 누군가가 나를 가로막아 나를 때리고 나를 상처내고 나의 것을 빼앗긴다 해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포기할 수 있다 없다? 없다. 여러분, 이런 사랑 주님과 열애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그 다음에 8절입니다. 예루살렘 딸들아,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.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. 아마도 이 분위기를 보면 그 밤중에는 그 난고를 못 찾은 것 같아요. 군인들한테 제지를 받았죠. 이게 아마 날이 밝은 것 같아요. 그 백주대낮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장소에서 이제 또 부탁을 해요.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. 내가 당신들에게 간청합니다. 예루살렘의 딸들이여, 만일 당신들이 나의 사랑하는 낭본을 발견하거든 당신들은 그 남자에게 뭐라 말 좀 해주세요. 내가 사랑 때문에 병에 걸렸다고요. 그게 말이 맞죠? 그러니까 이제 오밤중에 그 매맞아 가면서 옷도 뺏겨가면서 그렇게 낭고를 찾아다녔는데 결국 못 만났어요. 다음날 이제 거리가 사람으로 북적대요. 그러니까 이제 거리에 나가서 이 사람 붙들고 저 사람 붙들고 막 간청을 하는 거예요. 예루살렘에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예루살렘의 딸들이여, 만일 당신들이 나의 사랑하는 낭본을 발견하거든 당신들은 그 남자에게 뭐라 말 좀 해주세요. 이게 여인이 남자들을 붙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여자들을 붙들고 얘기하는 거예요. 이게 참 의미가 있어요. 여자가 여자에게 붙들고 얘기하는 거예요. 내 낭군이 참 잘났는데 너희가 내 낭군 보고 임자 있는 사람인 걸 좀 알아라. 너희가 내 낭군한테 달려붙지 말고 오히려 나에게 좀 얘기해달라. 당신들이 나의 낭군을 발견하거든 그 남자에게 뭐라고 좀 말 좀 붙여주세요. 내가 사랑 때문에 병에 걸렸다고요. 당신을 찾는 여자가 지금 몸살이 날 정도가 돼서 당신을 찾고 있다고 좀 전해주세요. 이 사랑의 애절함과 간절함이에요. 그러니까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달아오르고 또 뜨거워야 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수를 믿는 게 무슨 머리로만 차갑게 성부, 성자, 성령, 삼위일체는 어떻고 교리는 어떻고 이렇게 따져가면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이 좋은 거예요. 성경을 잘 몰라도 아직은 내가 깊은 진리의 어떠한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그 깊은 운물을 마셔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냥 주님이 좋은 거예요. 주님을 너무너무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. 이러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도 그렇고 여러분 속에서도 찾아오고 또 찾아왔으면 식지 않고 이것이 평생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으로 지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그 큰 절기 명절에 모여갖고 이 아가서를 읽는 거예요. 그러면서 뭘 확인하는 겁니까? 우리가 이렇게 명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 명절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?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. 나는 과연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가? 나는 과연 주님을 이렇게 내가 반대가 있어도 또 창피를 무릅쓰고라도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가? 이걸 이들이 확인했던 것이죠. 여러분, 이런 구절 속에서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. 9절입니다.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,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?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? 원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. 사랑받는 남자 가운데
당신의 사랑을 받는 남자가 무엇이기에 여인들 가운데 아름다운 여인이요 사랑받는 남자 가운데 당신의 사랑을 받는 남자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당신은 우리에게 간청을 하는 것인가요? 옆 사람들이 이제 그 여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. 요거는 이제 시브리어 본문을 놓고 보면 제가 그 시브리어 본문의 순서를 맞게 이게 우리나라 성경도 번역을 했는데 두 칸이 같아요. 사랑받는 남자 가운데 당신의 사랑을 받는 남자 그가 무엇이기에 또 밑에 보면 똑같은 말이에요. 사랑받는 남자 가운데 당신의 사랑을 받는 남자가 무엇이기에 이 같은 말 사이에 뭐가 껴있느냐면 여인들 가운데 아름다운 여인 가장 아름다운 여인 이 미모가 출중하고 무엇 하나 부러울 것이 없고 그저 탁월한 미인인데 이 여인이 뭐가 아쉬워서 뭐가 부족해서 자기 곁에 있지 않는 그 낭군을 찾아 저리도 헤매고 다니면서 심지어 그가 우리에게 이런 간청을 하는 건지 사랑이 뭐길래 도대체 그 남자가 어떤 남자길래 주변 사람들이 막 궁금해하는 거예요. 여러분 마찬가지예요. 온통 우리는 앞을 봐도 그렇고 뒤를 봐도 그렇고 온통 내가 사랑하는 그 낭군 나의 사랑을 유일하게 줘야 될 그 낭군 생각으로 온통 이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거기에 푹 빠져 있는 거예요. 이게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. 여러분 사랑은 빠져야 돼요. 사랑은 미쳐야 그게 사랑이지 미치지 않게 그게 사랑입니까? 여러분 이제 자녀들이 뭐 시집 다 보내고 장가 다 보내고 하지만 아직도 시집 장가 안 간 사람들이 있죠. 나이 탓하지 마세요. 사랑은 언제 만날지 몰라요. 그 사랑을 만났을 때 이렇게 미쳐야 돼요. 사랑의 열병을 알아야 그렇게 살아도 나중에 살다 보면 헤어지니 뭐 마느니 그러는데 사랑도 하나 없이 만나가지고 옛날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말이죠. 첫날 밤이 돼야 신랑 얼굴 봤대잖아요. 그 무슨 사랑이 있겠어요? 무슨 애정이 있어요?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가정은 안전해요. 뭐 사랑이 없이 그냥 가정 꾸려놓고 그저 뭐 결혼했으니까 자식 두고 보지만 사랑이 없으니까 뭐 갈구는 것도 없고 바가지 긁는 것도 없어요.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. 부모님들이 맺어준 인연이다.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? 주변이 삭막하죠. 근데 요즘은 또 너무 또 그냥 사랑 타령하게 갖고 그것도 문제예요. 부모님들이 있든 없든 그냥 지네들끼리 전화해서 사랑해 뭐 이러고 말이죠. 여러분들 볼 때 이렇게 생각하세요. 아, 제가 미쳤구나. 저는 이 사랑에 미쳤구나. 그러고 넘어가야지. 이 사랑이란 그래요. 참 그래도 요즘 젊은이들은 사랑할 줄 알아요. 근데 거기에 어떤 도덕이나 윤리관념이 없으면은 사랑이 큰 상처를 주는 것이죠. 사랑한 만큼 아픈 거거든요. 어쨌든 세상 이 사랑을 가지고 주님과 우리와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우리 역시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분, 내가 사랑을 줘야 될 그분 생각으로 온통 여러분 휩싸여 있기를 바랍니다.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이라 할지라도 사랑에 빠지면 뭐 비정상적인 일을 해요.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중에 이해를 해요. 도대체 그 남자가 무엇이길래 당신이 그렇게 우리에게 간청을 합니까? 우리같이 천박한 자에게도 그렇게 간청을 하는 거 보니까 그 양반은 대단한가 봅니다. 전도라는 게 나가고 예수 믿으세요, 예수 믿으세요. 그렇게 한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. 내가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면 옆 사람들이 궁금해요. 도대체 그 예수님이 누구길래 당신이 그렇게 그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빼놓고 살아가냐고, 나도 그 사랑하고 싶다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. 여러분,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. 그 다음에 10절. 내 사랑하는 자는 시고도 불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뛰어나구나. 이제 이 여인이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. 내가 사랑하는 난골에 대해서 고백하는데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범상치가 않아요. 약간 맛이 간 여자처럼 이 남자한테 폭 빠졌어요. 이 남자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하는데 뭐 얼마나 미사여구를 갖다 붙이는지 몰라요. 사랑에 빠지면 눈에 콩깍지가 낀다고 그랬죠. 깍지가 껴갖고 이제 그 남자가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. 자 보세요.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. 10절에 내 사랑을 받는 낭고는 현혹적이며 혈색이 좋은 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눈에 확 뜨인답니다. 이 여인이 이제 노래를 하는 거예요. 타령을 하는 거죠.
내 사랑을 받는 난군, 내가 사랑하는 난군은요, 현혹적이래요. 이 현혹적이라는 거를 요즘은 고혹적이라고 표현을 해요. 막 매력이 넘친다는 거예요. 지 눈에나 매력이 넘치는 거지, 뭐, 남들은 그러겠어요. 그러나 사랑에 푹 빠지니까 이 여인이 이 남자를 보니까 현혹적이래요. 그리고 혈색도 붓대요. 이 혈색이 좋다는 게 뭐냐? 얼굴이 불구스름하다는 거예요. 이 성경의 표현에 보면 이 혈색이 좋다는 게 굉장히 미남형입니다. 호남형. 아주 여러분들 탤런트들이나 이런 영화 배우들 보면 아주 남자들인데 여자보다 더 예쁜 남자들 있죠. 그 사람들이 이렇게 화보집 같은 거 보면은요, 남자인데도 얼굴이 바르스름한 게 막 얼마나 고운 피부에 좋고 윤기 나는 그와 같은 머리털에 멋지고 아름답게 생기는지 몰라요. 여자들이 봐도 야, 참 여자보다 더 예쁜 남자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. 그게 지금 이런 표현입니다. 혈색이 좋은 게 수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딱 보면 눈에 확 띄인대요. 사랑을 하면 그래요. 그 다음에 구절을 보십시다.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. 이것도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 이의 머리는 순금 같고, 머리가 금덩어리라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이의 머리채는 윤기가 흐르고 검기가 까마귀 같답니다. 우리는 이 까마귀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원래 그 까마귀가 흉조가 아니라 길조입니다. 우리는 까마귀 대신에 까치를 좋아하대요. 그 까치는 사실 그게 뭐 까치카치는 뭐 굉장히 좋다. 까치가 오면 손님이 온다. 우리는 그렇게 까치를 좋아하는데 그 이제 우리나라 문화고요. 원래 그 성경의 문화에서는 이 까마귀는 희망의 상징이에요. 그 노아 방주에서 나왔을 때 자유를 상징하고 희망을 상징할 때 이 까마귀고요. 이 까마귀는 어떤 길을 인도하고 안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. 길라잡이에요. 그래서 이 까마귀라는 것은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 성경의 표현에는 좋은 의미입니다. 근데 어쨌든 그 남자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? 남자의 그 머리는 순금 같대요. 그러니까 얼굴이 순금 같으니까 어때요? 머리가 반짝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거죠. 막 위용이 빛나는 거죠. 생각을 해보세요. 이 왕입니다. 왕은 옛날에 머리에 뭘 썼어요. 왕관 같은 걸 썼는데 평상시에도 자기가 왕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 금 장식을 두른다고요. 그 얼굴이 번쩍번쩍하죠. 얼마나 위험적이었습니까? 여러분들 여성들도 뭐 금으로 이렇게 목걸이도 하고 귀걸이도 하고 하면 얼마나 사람이 달라버려요. 이 금이라는 게 참 사람을 굉장히 멋지게 만들어요. 그 노란 금이 이렇게 장식되어 있는 이 남자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. 그리고 그 사람의 머리채가 윤기가 반드르 흐르대요. 여러분 왜 이렇게 샴푸 광고나 머리털 이렇게 좋은 거 볼 때 보면 머리에서 윤기가 쫙 흐르잖아요. 그러니까 이 남자의 머리채도 아주 윤기가 흐르고, 그리고 원래 이 서양 사람들은 검은색 머리를 굉장히 좋아해요. 그러니까 뭐 까마귀 같이 새까만 머리털에다가 윤기가 쫙 흐르고 이 얼굴에는 금장식을 해서 굉장히 귀티가 나고, 이 여인이 이 남자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. 자, 여러분,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? 바로 이러한 존재이세요. 나의 가장 아름답고 훌륭하신 분. 자, 이제 다음 시간에 그 밑에 이제 표현된 거 우리가 쭉 보는데 아주 가관도 아니에요. 이렇게 한 남자에게 빠지면 여인이 이렇게 남자를 아름답고 멋있게 볼까? 머리부터 이렇게 쭉 내려요. 머리채, 머리 꼭대부터 나중에 보면은 저 발가락까지 다 이 여인이 얘기하면서 이 자기가 사모하고 기다리는 찾는 이 난군의 어떠함을 얘기하고 있어요. 여러분, 우리 주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합시다. 우리 주님의 속속들이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노래로 찬양할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을 깊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주님을 사랑하면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거예요. 자,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. 일마다 때마다 주께서 평강을 주시고 범사에 형통케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